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배하오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10월 8일 금요일에 선착순으로 선정하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는 분들은 본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레슨비 지원 신청을 싱어에 한하여 10월 17일까지 연장하여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017 새생명 전도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전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청년부 예배 또한 조혜련 집사 간증 집회로 진행되는 주일 찬양 예배에 함께하오니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는 99명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배는 강사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팸장을 통해 전달되는 주소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 축하는 대면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10월 생일자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모임은 없으며 팸장 모임은 줌 어플을 통해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도 각자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할 것은 주님을 계속해서 간절히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병을 덮길 원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을 알고 싶어도 말씀을 전해드릴 수 없는 세계 곳곳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 환우들이 많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오늘 본문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병이죠. 병이 3번 등장합니다. 또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3번 등장하죠. 그리고 죄가 2번 등장합니다. 즉 병과 기도와 죄가 반복하여 등장해요. 이를 찾아본 것은 이 구절의 느낌을 생각해 보길 위함인데요. 병과 기도 또한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의인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죄와 병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귀신으로 설명했어요. 쉽게 말한다면 감기에 걸린 것은 감기 귀신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가 아픈 것은 두통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이 모든 것이 귀신과 관계된 것일까요?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에 반대하여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들은 표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열병이 귀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타이레놀에게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가? 감기가 감기 귀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기약이 감기 귀신보다 더 강한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몰랐지만 타이레놀에 죽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즉 모든 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 보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명한 질문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죄로 인함이다 말씀하시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병이 생긴 것이다 말씀하시죠. 즉 모든 질병이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길 수도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생각했던 이유 또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병과 죄가 연결되었다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놓고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할 수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떠나실 때 미리암에게 어떤 병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즉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병과 죄의 연결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냥 돌아가려 하지만 종들이 이야기함으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 뒤에 한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평생 고민이었던 질병이 낫게 되었을 때 나아만은요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보물을 주려 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내요. 하지만 이를 안 좋게 여긴 그렇게 돈을 받고 싶었던 게하시는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나아만을 따라가 만나 엘리사에게 급히 재물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다른 제자 둘이 와서 그들을 위한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그에게서 재물을 받죠. 그리고 이것을 숨깁니다. 이처럼 행동한 게하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처럼 게하시에게도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병과 죄와의 관계. 어떤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병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 진정 이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깨닫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질병 치료가 좀 다르게 보일 텐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쳐주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거나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시죠. 즉 어떤 병은 죄와 관련된 병이고 어떤 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병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차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진정 병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선 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한 질병과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온 질병 모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는 질병이지만 자연스럽게 얻는 질병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타이레놀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치료가 되지 않기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진정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지만 나의 죄와 관련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이가 깨져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이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치과를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죄와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저는 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나 그러나 이것이 죄와 관련될 수도 있기에 이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진정 질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병이 나의 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나의 죄와 이 병에 상관이 있다면 낫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죄와 관계가 없더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내가 항상 깨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주신 치료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진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 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함과 또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병행됩니다.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까지 이루어지는 것, 신앙의 점검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길 원하셔서 병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편히 살며 죄악된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다소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이를 믿기에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눈을 빼어버려서라도, 팔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한쪽 팔을 잃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진정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이 속에서 더욱더 깨어있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본다면 이는 질병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또한 주시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곡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굴곡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지찬 교수님은 성경과 팬데믹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짐승들의 거처를 벌목하고 야생동물을 거래하며 잡아먹었던 자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은 이런 몇 그룹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며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러해요. 최근에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커져가는 중에 맞닥뜨리게 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말만 그럴듯할 뿐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며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와 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조차 유지할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건강만을, 내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는 삶.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질병이 주는 교훈 속에서, 삶이 어려움이 주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절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등장하는 의인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우리와 느낌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1차 산업시대, 농경과 목축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물이 없다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물이 없다면 목초지가 없어질 텐데 이 속에서 목축이 가능했을까요? 즉 우리는 이를 단지 물, 식수의 문제로 보지만 이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타격을 준 거예요. 그렇기에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오므리 왕조의 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세속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군주로서 강한 왕국을 창건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문헌에도 나오는데 이때부터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를 만큼 인정받았던 왕,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은 남쪽 유다와 전쟁을 멈추고 또한 그의 아들 아합 시대에는 유다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는 등 이스라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요. 그와 같은 국력이 있었기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근에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해주세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게 해주세요.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라에 대해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바빠서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다시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업에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엘리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 엘리야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소풍을 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니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였죠. 진정 이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 의인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도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내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평안이, 이 행복이 필요 없음을 고백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정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권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부대에서 만난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진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급을 위해 주일에도 접대, 골프, 회식들을 나가면서 교회를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냥 진급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 군생활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교회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아닌가요? 진정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정반대의 기도죠.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평안할 때, 나의 삶이 순탄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잖아요. 진정 이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 또한 기도하며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평안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의인 엘리야의 간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의인을 붙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소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병들고 힘들 때에도 주만 바라보길 위하여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 죄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푸르 끓일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